로마서 8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피조물이라 하면은 동물, 생명체들도 있고 돌이라던가 나무, 물, 공기 이러한 모든 만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슨 내용 살펴봤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렇듯 성도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을 고대하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은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인 21절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했어요. 피조물이 성도의 부활을 고대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현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굴복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이제는 그러한 억압에서 노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억눌림에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동시에 있을 성도들이 영광 입는 것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절의 마지막에 소망 안에서라는 단어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개역개정에서는 21절에 덧붙여서 21절의 내용인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했지만 실상 20절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고려를 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석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하여금 현재는 사망에게 굴복하도록 조치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22절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22절, 23절을 보니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했습니다. 피조물이 사망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그러한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원어를 살펴보면 본래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그 뉘앙스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고통,
이라는 단어가 그저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안겨줘서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 그걸 뭐 고문당하는 것처럼요. 그런 류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아픔이 아닙니다. 다 같이 고통당한다 했는데 이 고통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출산할 때에 겪게 되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10달 동안은 뱃속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의 뼈 마디마디가 약해지고 출산 후에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기쁘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고통이 있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서 크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국을 상속받는 큰 영광, 말로 뭐 형언할 수가 없는 압도적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누려야 할 고통, 감당해야 될 고통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후에 천국에서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고통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또 최근에 중국이 또 법을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악독한 상황, 환경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 고통을 얘기하죠. 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핍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고 싶은데 주중에도 예배 가고 싶고 자주자주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핍박, 예수 믿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지만 그것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종류의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서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부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외부적인 고통이었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고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고통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100%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또 이슬람 국가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은, 또 힌두교의 박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은, 그러한 외부적인 박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고통인 외부적인 고통만으로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부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죄를 따르게 하려는 욕구와 육신의 욕구지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요구, 그 요구하시는 바가 육신의 욕구와 충돌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그것을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 안에서도요, 이러한 치열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하는 그 둘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7장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육신의 그 요구 앞에서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곤 하는지를 탄식하면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구를 일절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령만 따라서 살았다.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육신의 욕구를 멀리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욕구를 따르고자 하지만 속절없이 육신의 욕구를 응하고서는 후회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요, 그때는 더 이상 이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는 원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의 것을 탐닉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더 이상 육신의 욕구가 그렇게 불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치닫질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와 육신의 욕구가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경건한 성도라 하더라도 내면에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요구가 충돌을 해서 불꽃이 튀기는 치열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갈등이 존재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항상 난 편하던데 육신에 원하는 바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저는 갈등도 없고 그냥 뭐 내용은 평안해로 육신의 요구를 이루면서 사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삶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경건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던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내 안에서 갈등은 분명히 있었는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편을 일방적으로 한 번, 두 번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요구에 둔감해지게 된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민감해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하게도 성령을 외면하고 육신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는 양심이 흡사 화인 맞은 것처럼 단단해진 거예요. 육신의 요구에 대해서는 말랑말랑한데 성령의 요구에 대해서는 뻔뻔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무디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요구,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요구가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는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거슬러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꽃 튀는 그러한 접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갈등이 없는 만큼 그만큼 내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없다면 없는 만큼 영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갈등이 아예 없다, 느껴지지도 않는다 라면요 이거 뭡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요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없다면 불꽃 튀는 그런 접전이 없다면 이게 뭡니까? 열천에 비유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와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를 내가 자각을 했다면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고통, 거룩한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소욕을 절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류의 고통을 당할 때, 외적인 고통이든 내적인 고통이든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출산을 위한 고통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장차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서 기쁘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부활할 때에 천국을 상속받는다. 즉 가장 큰 영광을 얻어서 누리게 된다. 둘째는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는 따라서 성도는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성도가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날, 재림의 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 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아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믿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굉장히 가난했는데,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특급 호텔 서비스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데 좀 가봤으면 좋겠다. 잠자리도 얼마나 푹신할까. 음식도 다 맛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준비를 해주는구나. 수영장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와, 정말 특급 호텔이라서 다르구나.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런 호텔은 언감생심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런 호텔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스위트룸이라 그러던가. 아무튼 굉장히 큰 방에 막 이것저것 다 있는, 그걸 하루 자는데도 굉장히 큰 돈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정말 부럽다. 입맛을 그냥 쩝쩝 다시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 호텔, 인류 호텔의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그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는요, 자기 젊을 적에 고생하던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 증서를 가져오는 사람을 호텔의 제일 좋은 방, 그러니까 VIP룸에서 원하는 만큼 묵을 수 있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풀 패키지로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주어라. 만약에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직접 확인을 해라. 매니저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회장인 나에게 직접 확인을 해라. 그리고 맨 밑에 회장 아무개 이렇게 서명을 해서 쪽지를 2개를 써서 2 사람한테 각각 주었어요. 한 사람은 이 쪽지를 받아들고서는 대번에 이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뻐하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했어요. 내가 특급 호텔에 묵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특급 호텔에서 누리게 될 서비스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있잖아요. 그는 회장이 준 이 종이를 받아들고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느냐 하고서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회장을 향해서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종이를 구겨가지고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회장은요, 원래 일정대로 해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장기 출장을 떠났어요. 네, 앞에서 기쁘게 이 회장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 그 호텔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장이 없잖아요. 회장이 없다는 건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자기를 제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누가 자기를 변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증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쫓겨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도 회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한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돌아와서 호텔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호텔을 방문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들이 다 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회장님이 해결을 해줄 테니까 회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한 거예요. 이 회장이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나가 있는 출장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첫 번째 사람은요, 회장에게 받은 이 증서를 매만지면서, 회장님이 돌아오시면은 내가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텔레비전에서 봤던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야지. 어느 식당에서 뭐가 맛있고 어느 식당에서 뭐가 맛있다는데 그런 것도 다 내가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누려봐야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서 드디어 회장이 돌아왔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이 호텔 문 앞에서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장이 출근하니까요, 그 호텔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회장에게 최대한 밀착해서 뒤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회장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또 회장이 방문한 거잖아요. 수많은 직원들이 도열을 해서 회장한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젊은이가 뒤따라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봐죠. 저 사람 뭐야? 왜 저기 회장님 뒤에 붙어서 들어오지?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그 안내 데스크로 가가지고서는요, 회장이 자기한테 준 증서를 내미는 겁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지배인이 달려옵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는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다 있다고? 하고서는 지배인, 또 그 위에 사람, 또 위에 사람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회장에게 인사하려고 다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양반들이 다 가서 거기서 확인들을 하면서 어이없어 합니다. 직원들이 어수선해 하니까는 또 회장님이 했다고? 이런 말이 들리니까는요. 회장이 거길 지나서 들어가려다 말고 데스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년을 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뭐 이 회장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증서가 눈에 보이잖아요. 증서를 회장이 읽어보니까 이거 내가 쓴 게 맞다. 내가 약속한 것이다. 이 사람은 우리 호텔 VIP룸에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묵을 수 있게 해주라. 최상의 서비스를 모두 지원해라. 이렇게 회장이 명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이 2명이 있었는데, 누가 호텔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이 증서를 나에게 준 사람이 이 증서에 약속된 그 내용을 나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 사실을 믿었던 청년만이 증서에 기록된 내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호텔에 묵게 될 것을 소망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려야지 하면서 기대감이 가득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는 24절을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란 이미 내가 손에 쥐고서 소유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뭘 소망을 해요? 우리는 현재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게 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신령한 세계에 적용되는 원리다. 하나님의 섭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원리대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정의를 천국 들어가는 것,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차 천국에 들어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 8장에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호텔에 묵을 수 있었던 청년은 믿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회장이 그 장기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품었다면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믿음, 소망에 근거한 인내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영광,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위해서는 이것을 믿고 소망해라. 그리고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교훈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여러분이 기도한 즉 응답받게 되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사모해야,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선 믿어야 돼요. 믿어서 소망하고 인내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서 인내했단 말입니다. 인내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온갖 신령한 복을 받고 기름진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소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기도해보고 에이 응답 없네 하고 기도를 그칠 것이 아니라 믿고 소망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언약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주시고 이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다 성취되는 복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래의 큰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을 또한 겪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연약을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을 품고서 소망과 인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실 것들,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또한 기름진 것들, 육신의 건강까지도 마음의 평강과 가정의 평안과 물질의 부요함, 생명으로 떠넘치게 얻는 것, 온갖 신령한 분별의 은사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더해지는 것과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언약하셨음에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강청하였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청했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들어주는 이가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러남 없이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에 강건한 이상으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달려듭니다. 주여 응답을 주소서. 지금 우리 각 심령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문제의 여력성이 무너져 가루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해소되지 아니했던 것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내려주소서. 질병, 연약, 고통을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할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해주시고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몸이 각기간에 쾌쾌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부요하여질 것이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에 베푸는 삶을 사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에 연약이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과 인내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배에 거룩한 심령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